안녕하세요. 선교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선교신학 교수인 안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와 타종교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교에서 우리가 특별히 타종교를 학습해야 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타 종교를 알아야 될까요? 선교의 최종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선교 목적인데, 그 대부분의 민족들은 또 사람들은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 종교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유익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그들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바른 태도를 가지고 또 선교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선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서 반드시 타종교를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종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 발표 자료에 의하면요, 1970년,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이죠. 70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종교들의 변화 상황을 보면요, 기독교의 경우에 1970년에 33.2%였는데 2020년에 33.3%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0.1% 성장한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슬람교는 1970년에 죄송합니다. 1970년에 15.6%였는데 2020년에 23.9%, 즉 약 한 8%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0.1% 성장할 때 이슬람은 8%를 성장했다. 이건 뭐 굉장히 빠른 성장이죠. 그 다음에 힌두교는 12.5%에서 14%, 약 한 1.5% 성장했고요.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10, 14.7%에서 8.9%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가지론자, 이들도 이제 비종교인에 들어가죠. 비종교인이 만큼 감소했다. 한 6%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6.4%에서 7.1%, 약 한 0.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주요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중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지금 성장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현황에서 볼 수 있는 종교 지형도의 특징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거의 성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슬람교는 15.6%에서 23.9%로 가장 큰 성장, 즉 8.3%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도 각각 1.5%와 0.7%로 어찌됐든지 기독교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은 각각 5.8%와 2.8%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불신자들은 감소했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타 종교, 전체 세계 종교의 성장 상황을 보면서 더 적극적인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주요 종교들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인도에서 가장 힌두교인이 많죠. 인도는 전 인구의 81%가 힌두교도로서 전 세계 인구, 힌두교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힌두교가 요즘은 인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구로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도의 인구 증가와 힌두교의 서구 진출로 인해서 힌두교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힌두교는 동양 종교의 모체로서 불교나 시크교나 자이나교 등의 모체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 이런 교들은 기본적으로 힌두교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동양 종교가 다소 신비적 요소를 띠고 있는데 그렇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힌두교의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힌두교는 최근 들어서 물질 만능의 서구적 가치관의 환멸을 느끼는 그런 서구 현대인들이 이 힌두교를 보면서 힌두교가 상당히 잘 부정하는 그런 금욕적 윤리관, 금욕적 삶, 그리고 초월의 세계를 실제적 현실로 가져오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에게 힌두교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힌두교의 구원관은 목샤라고 하는데요. 좀 발음이 목사와 비슷하죠. 목샤인데 이것은 결국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윤회의 고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욕망과 분노, 죄악과 죽음, 업보와 환생으로부터 해방돼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힌두교는 현세의 신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운명이 전생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세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의 이런 그 허무함 이거를 깨닫고 고행과 명상의 괴로운 과정을 거쳐서 말하자면 해탈을 해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신에 대한 충성과 이웃에 대한 선행 이런 것을 통해서 헌신해야 구원의 길에 이르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위 종교죠. 기독교처럼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행위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용적인 종교인 것 같지만 힌두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할 때에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당하거나 가족들의 명예가 손상되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거나 또 실생활에 갖가지 손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든지, 가정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한다든지, 또 심지어 심각한 폭력과 박해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힌두교가 선교사를 추방하고, 특별히 극우 힌두교도들은 인도의 힌두교 국교화를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막 테러를 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이 힌두교는 상당히 폭력적인 측면도 있다. 특별히 극우 힌두교도들 가운데서요. 그래서 전략은 집단 개종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철저하게 카스트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라는 사회가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 자체가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힌두교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손해와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 개인이 신앙을 떠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가족 전체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하나의 그 마을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그 집단 개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겠다고 할 때에 그 개인만을 세례 주어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쫓겨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그 개인이 자기 가정을 함께 구원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서 함께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힌두교의 경우에는 그 힌두교 사제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 절제하는 생활, 또 초월적인 생활을 많이 하니까 선교사들도 어떤 서구의 세속적인 모습보다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검소하고 초월적인 것들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힌두교는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너무 배타적인 모습은 자제하고 철저하게 예절을 갖추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갖추어서 복음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자체는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복음은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배타적인 복음을 그냥 제시하기보다는 이 배타적인 복음을 사랑과 예절이라고 하는 칼집에 잘 넣어서 부드럽게 전달할 때 선교의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보겠습니다. 불교는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곳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있죠. 이런 곳들은 주로 이제 소승불교죠. 소승불교.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스스로 도를 닦아서 열반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소승불교이고요. 반면에 이제 대승불교는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누군가를 의지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르는 것. 그래서 조금은 더 소승불교보다는 수월한 종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는
조금은 좀 불교세가 좀 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소승불교가 좀 더 불교세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70% 이상이 불교를 믿는 아주 강한 불교 국가들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불교가 이런 본래 불교 국가들을 넘어서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계속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은 열반, 즉 니르바나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에서부터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이 윤회가 종식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열반의 상태에 이르르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봅니다. 이 불교에서는 사성체 팔정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성체. 사성체는 생집멸도인데요. 하나의 인간의 그 고난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을 네 가지로 표시한 건데요. 이 고는 인간에게는 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고난이 있다. 이게 고죠. 근데 집은 뭐냐? 집착하는 거죠. 집착. 이 고의 원인이 왜 고가 있느냐? 바로 인간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108가지 108번뇌가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길은 멸이죠. 멸. 이기적 욕망과 생에 대한 갈망을 포기할 때 고통이 중지된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는 그 방법, 이것이 바로 도죠. 도. 인간이 해탈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8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가 바로 팔정도라는 것이죠. 팔정도. 이 팔정도는 크게 또 3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에 관한 것으로 정어, 바른 말, 그 다음에 정업, 살생, 부당한 욕심, 간음 등을 피하는 것,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정진, 이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완전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에 관한 부류가 정어, 정업, 정정진 3가지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정신 집중에 관한 것, 이것은 정명, 정당한 직업을 가져라. 또 정념, 정신을 집중하여 욕망과 절망감에서 해방해서 무아지경에 이르러야 된다. 또 정정, 해탈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 집중을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욕망을 버리고 자기 집중을 해서 해탈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이제 2번째 부류고요. 3번째 부류는 지혜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견, 예리한 통찰력, 바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사, 이기심과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악의를 품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팔정도를 잘 할 때 결국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 힌두교와 불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간다는 이 구원의 개념, 이거는 힌두교나 불교나 상당히 유사합니다. 둘 다 결국 이 세상의
열반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인 열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불교는 본래 힌두교에서 생겨났죠. 힌두교에서 생겨날 때 석가모니 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힌두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들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당시 힌두교가 너무 계급 사회잖아요.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수드라, 뭐 이렇게 쭉 계급 사회고, 그 계급에 의해서 인간이 엄청난 특권을 받든지 철저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든지 하니까 이것은 곤란하다. 우리가 모두가 다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이 힌두교가 너무 의식에 빠져가지고 어떤 종교의식, 종교예식 이것만 하면 마치 구원에 이르를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석가모니는 의식을 반대하고 철저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의식 반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맹목적인 전통 반대. 전통이나 맹목적인 것을 반대하고 실제적인 구원 문제에 집중하고 실제적인 행복의 길에 집중한 것이 불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차이점은 힌두교는 신이 엄청나게 많죠. 굉장히 많은 신이 있지만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의 노력으로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물론 뭐 이게 처음 불교는 이렇게 생겨났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힌두교처럼 타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일단 처음 시작, 또 교리는 그렇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개종을 하게 되면 상당한 희생을 요구당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가 강한 국가에서는 힌두교나 불교를 갖는 것이 애국자라고 생각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버리거나 불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국노라고 생각이 되고 애국적이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는 굉장히 그 종교와 어떤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와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떠나서는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선교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힌두교나 불교권 나라들의 선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국가, 문화, 종교 이 세 가지가 거의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 자체는 무신론이지만 실제로는 뭐 불교는 굉장히 다신론과 다귀론, 다양한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대승불교는 열반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주로 타인을 의지하는, 석가모니를 의지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강하고요. 또
어떤 그 열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질병의 치유와 축복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불교의 특징을 보면 윤회 사상 등의 영향으로 이 불교 국가에서는 교통 사망 사고 이거 뭐 보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일찍 죽을 그런 뭐 운명이다. 또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 다시 또 환생하게 되는데 죽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같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불교 국가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않게 되는 이런 모순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의 경우에는 그 전생의 업보 이것을 많이 강조하니까 결국 현실 개혁이 잘 안 되는 경향이 많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힌두교나 불교가 강한 국가들은 뭔가 현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권에 필요한 선교 전략을 조금 생각해 보면 불교권에선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높은 인격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사제나 또 불교 사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고행을 통해서 아주 높은 윤리적 수준을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힌두교나 불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교양과 또 예절을 보여줄 때 저들이 마음문을 닫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절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불교는 특히 어떤 그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그 깨우침을 주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떤 비유라든지 예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자꾸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비유나 예화 같은 걸 잘 만들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데 좀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대에는 어떤 논리를 통한 싸움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변증도 필요하고 선포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상당히 그 능력 전도를 많이 행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서 이 능력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를 바꾸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고 뭐 세상에 권력이 좋고 또 세상에 쾌락이 좋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이 없어도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불교인들이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기독교는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복음으로 나오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 의외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겠지.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보여줄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또 두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